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은 제가 읽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악함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시대적인 감각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함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또 바울은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이후에 동시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큰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면 인격의 성령님, 인격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그동안은 세상과 악한 영들의 지배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회복받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날마다 이 시대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주께서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새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인 육체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육체 잘 먹어서 건강하죠. 요즘은 너무 모든 병 중에 가장 시대적으로 요즘에 어려운 병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먹어서 이 살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이제 비만이 질병,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고 가장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울증과 공황장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육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꿈도 망가뜨리고 생각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렇게 막막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이, 내 육체는, 질그릇을 담고 있는 육체는 건강하고 또 균형을 잘 잡고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부족된 부분을, 육체는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내 영혼의 빈곤함은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내 영혼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떡을 먹고 또 식물을 먹고 고기 동물을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 육체의 한을 풀어보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갖다 드니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폭발하는 사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너무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채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질그릇을 담고 있는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의 건강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에 충만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불필요한 육체에 질그릇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야 돼요. 질병도 덜어야 되고 마약도 덜어야 되고 술도 덜어야 되고 이제 빼내야 돼. 내 영혼에 이제 경건함으로, 강건함으로, 충만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때에 내 영혼의 육체와 영혼은 영육 간의 강건한 균형을 잡고 이제 목표를 향하여 단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은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으면 불루불루 뜨겁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하게 날마다 행복하게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셔서 세상 것들을 떨쳐버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육체, 내 영혼을 대청소시켜줘서 이제는 거룩하고 참 좋은 것으로, 위의 것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무실을 옮기느라고 카페를 절반을 막았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가 목양하기에 좋고 내가 설교 준비하기에 좋고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일에 좋은 것을 어떻게 채워갈까? 그랬더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보고 이렇게 꾸며봐서
여러분들 이사 오면은 옛날에 하이타임, 뭐 성냥, 세제, 휴지 갖고 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좀 가지고 오세요. 구경 오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목양을 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거룩한 장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책도 많이 주시고 성경도 많이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시고 좋은 것을 나에게 다 채워주신 것을 갖다가 진열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다양성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께서 나중에 주인이 반드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주신 거, 헤아릴 셀 수 없는 축복,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재발견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흠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육체에 불필요한 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육체, 내 영혼에 말씀이 빈곤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갖다 차곡차곡 채우세요. 그러면 사단이 관역을 쏘듯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탁 단단한 반석 위에 내 신앙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왔다 튀어나가는 거고 우리의 유혹도 왔다 튀어나가는 거고 어떤 쾌락도 여기서 다 빠져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악한 원수들을 빼서 바로 쫓아내시는 권세도 채워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내 영혼에 큰 유익을 위해서 든든히 넘치도록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쭉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가족을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네요. 지혜의 말도 주셨네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안 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쓰임받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제 다시 써주시옵소서. 쭉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사용해달라고 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 축복이 넘치게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이 넘치게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받으리라. 성령이 주신 선물을 다 받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하는 순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영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신령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사도 흠모하며 부러워하며 여러분들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같고, 그렇죠? 또 역사도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또 은사란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은사는 아주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시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얻은 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이제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에게 하면 인사합니다. 절대로 당신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가겠다면 마귀가 보내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 독신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자기의 은사가 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네, 이것조차도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감아주시는 거, 여기에 민감한 자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합시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주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주께로. 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참 사람이 이것도 빼딱하죠. 날씨만 이상해도 사람이 변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 편함이 없으시고 그는 진리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독생자 예수까지 죽음의 속죄로 다 들이시고 나서 사망이냐 권세나 어둠이냐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한 자는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느라. 할렐루야.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끔 가다가 제가 돈을 줘요.
예. 그러면 막 받고서 어쩔 줄 모르며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항상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러면 은사의 조건, 은사의 목적, 은사의 열매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헌신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합력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한없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사람이 쭉 서 있어갖고 약속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줄이 끝이 없이 저렇게 두 줄 서 있는데 무슨 줄이냐니까, 야, 백을 사려고 줄을 서 있대. 아, 그래요? 그 백이 싼가 보죠? 일찌감치 저렇게 줄을 서 있으면 싼가 보죠 했더니 아마 최하가 250, 300, 뭐 많게는 1200만 원 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려 하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 우리는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변하지 않고, 백도 변하고 금도 변하고 다 변할 수 있고 세상도 변하는데 절대 그런 편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위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받으려고도 안 하고, 받았는데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받았다가 필요 없는지 그냥 묻어두고, 우리는 만약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쓰임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일 하기에도 너무 바빠갖고 시험 될 시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이것을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올인하느라고 시험 될 시간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에게 속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대로 받은 각양각사 은사를 마음껏 사용받고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양 은혜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 안에서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만 가지 있어도 그렇지, 만 가지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만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 각종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도 지금 교회 예배 임내송으로 은혜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만 읽지 않고 그냥 가사만 읽어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의 그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주님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교회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죠, 선한 일을 해보면 솔직한 얘기로 하신 분이 기쁩니까? 받은 분이 기쁩니까? 한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섬겨보면, 누구에게 봉사해보면, 그래서 난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가끔 보면은 감동받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직업적이지 않고, 물론 직업적으로 사회복지사지만 너무 직업적이지 않고 정말
그 어려움을 받는 어르신을 위해서, 장애를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직업적이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믿는 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서 참 기뻐요. 저분 천사 같은 분이다. 원장님이 그렇게 소개해요. 왜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8시면 와갖고 다 정리하고 혹시 어제 어려웠던 분 없는지 찾으러 다닌대. 그래서 기도해 준대. 처음에는 막 기도한다고 기분 나쁘고 막 발을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밤새 아파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가 물어봤어. 권사님, 그렇게 일찍 나오려면 잠도 못 자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잠을 못 잔대.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하고 와서 혹시 어려움 당하신 분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라고, 사랑하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가 다른 이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은사를 또 바울은 소개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 약 6가지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이요. 고린도전서 8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걸 주셨는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했을까요? 9가지 소개했어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받은 은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야?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은사가, 사랑이 넉넉한 자들에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은 그 은사는 열매도 있고 단회적이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혼을 잘 챙겨서 교회를 모시고 오고 또 돌보고 그런 사람,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권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이런 은사가 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플러신학교에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 성장 연구소함의 세미나 강사로 왔었어요. 그분의 은사는 몇 가지로 분류했느냐면 27가지로 분류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못했고 또 제가 이 은사를 소개할 때에 나는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내 영혼의 유익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소개하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헌금,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서로 돕는 일, 행정, 복음 전하는 일, 목사, 독신, 자원하여 궁핍하게 하는 일, 순교 대접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중보기도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은사를 다양성 있게 아주 무한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 일치가 필요한 데는 일치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참 신기해요.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가도 몇 마디만 하면 다 조용해지는 거 있잖아요.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덤으로 주셔서 더 큰 선물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갖고 마음껏 쓰임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도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날마다 깨어서 승리하는 비전 커뮤니티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쓰임받으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들어 쓰셔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주 안에 있고, 남편이 아내가 주 안에 있고, 형제가 주 안에 있고, 가족이 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비극들을 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오늘 저는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의 이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도 목사님 깡패였었어요. 주목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을 픽박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김익도 목사님 776번의 부흥 집회를 해서 28,000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 150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150교회를 집회를 다닌 게 아니라 150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28만이면은 웬만한 중도시예요. 서산이 몇 명이에요? 대천이 몇 명이에요? 저 충주나 제천 같은 데 시지만 얼마 안 돼요. 28만 명 예수님 믿고 병에서 치유받고 완전히 막 들것으로 메고 오고,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뛰게 되고 죽을 병에서 살리고 했던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의 가마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 웬만한 도시 전체 교회가 목사들이 파송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이성목 목사님, 대단하신 부흥강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기재준 목사님, 신학자, 이렇게 한국교회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몇십만도 안 되던 그 시대에 김익도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놀라운 성장, 영적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로교 정치헌장 3장 1조에 금일에는 이적해가는 권능이 정지되어라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도 황해노회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이걸 수정하려고 수정할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흥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단점과 혼란만 초래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개정되는지 발견되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가장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되시고 기도해서 회복되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날 안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약한 자를 찾아다니며 신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주일날 가장 큰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피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빨갛게 물든 단풍, 빨갛게 된 나라, 얼마나 염려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집에다 십자가 안에 세워놓고 기도원을 차려버렸어. 왜 거기 와서 기도를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대? 이건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도하나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일하는 걸 깬 거예요. 예? 깬 겁니다. 오늘날 자칭 소위 은사자다, 또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보편성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교주되기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내가 교주다, 내가 이단이다 하지 않았지만 물론 내가 선지자다, 난 사도다, 사도 바울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크게 쓰신 분들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은사자다, 내가 사도다, 난 특별한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교주가 참 많다고 그래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유익하지 않으면 무슨 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의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에 유익한 거, 내 영혼에 유익한 거. 내 힘으로는 저런 사람, 저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에서 권면하는 은사를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위로하는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주셔서 말하게 하셔서 정말 사람이 변화받고 정말 육체로 인해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을 갖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이득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위치와 겸손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길지 못한 겁니까? 거기서 이 약속,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끝까지 나만 선지자다, 내 말만 믿으라 하는 사람 결국 몇 단 되는 거예요? 2단도 되고 4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걸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목사가 빨개 벗고 세상으로부터 맞는 것은 물론 때리는 사람들이 다 잘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칭찬받으려고 그죠? 예, 이 할로윈 대회 같은 거를 참 그건 좋은 이 시대 문화적인 축제라고 하면 잘 얘기하면은 아마 사단들과 세상 사람들 존경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 그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나 다시 우리 서아 안 보내고 집에서 같이 하루 종일 놀았어. 귀신 문화 뭐 이상한 거 뒤집어 쓰는 거 보지 말고 그냥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놀았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임 받았으면 그저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은사를, 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일 우리에게 한없이 수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의 덕이 돼서 저분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분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의 교주급으로 가는 사람들 다 잘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또 더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예 그냥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나는 오직 성령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마음껏 흠모하고 사모하고 목마릅니다.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그릇은, 내 육체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포화 상태입니다.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암도 버려야 되고 치매도 버려야 되고 우울증도 버려야 되고 내 안에 채워진 비만증도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의 것으로부터 채워줘야 돼요.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채워져서 불필요한 육체의 더러운 질병들을 다 빼낼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대청소해서 정말 육체와 영혼이 질그릇을 담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균형을 이뤄서 두 날개가 하늘 나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품위 있게 격이 있게 예수 믿는 장로답게 예수 믿는 안수자답게 예수 믿는 권사답게 예수 믿는 집사답게 예수 믿는 청년답게 그렇게 목사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살기로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감화시켜 주셔서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자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